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의를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뜨거운 날씨에도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하겠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이 있다고 해서 그 신이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신은 살아있고 어떤 신이 죽어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그 신이 살아있는 신일까요? 그렇다면 예전에 열왕기 산 마지막 부분이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9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대결을 했어요. 누가 참 신인지 950대 1. 숫자적으로 보면 누가 살아있는 것일까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950명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많이 믿는다고 해서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950명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해?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태워달라고 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그럼 그 신이 죽은 신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한마디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짧게 기도해서 안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신. 자, 그러면 누가 살아있는 신일까요? 누가 죽은 신일까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앞에서 많은 신이 믿는다고,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살아있고 죽은 것, 그것으로 구분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조건, 누가 살아있는지에 대한, 누가 살아있는 신인지에 대한 조건을, 확실한 증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하나님께서 우상들에 야 우리 한번 너희가 소송해봐라. 왜 하나님 뭐라고 해서 너희는 죽었다. 너희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우상이라면은 살아있는 신이라면 소송해라. 무엇으로? 명예훼손으로 소송해라. 내가 살아있는데 어찌 죽었다고 말하느냐 하면서 소송하라 말씀하시라.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꼭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신, 그 신에 대한 확실한 증거, 확실한 조건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장래일 한번 이야기해봐라. 앞으로 일어날 일, 그것을 너희가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그것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우리가 보겠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는 살아있는 신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죽은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죽은 신이고 살아있는 신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야, 너 신은 죽었지, 살아있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누가 보여줘야 돼요? 그 신이 보여주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신에 대한 분명한 조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해보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살아있는 신에 대한 조건에 따라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어떻게 행했는지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 저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섬긴다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해요. 자, 열방은 모였는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라고 말씀해요. 열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너희가 미래에 일어날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 신들이 말해 준 적이 있느냐? 또 말해 주었다가 한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이야기해 봐라. 그래서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이 살아있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도전적이죠. 우상들에게 너희가 장래일을 이야기해봐라. 또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 신들이 이야기한 것 가운데 그것이 오늘 너에게 이루어진 거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많은 신들에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셨습니다. 만약 그 어떤 신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의 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신은 어떨까요? 살아있는 신이 되어질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앞으로 되어질 일 이야기해봐라.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지켜볼 거 아니에요.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신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가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때가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의 일입니다. 700년 전에 기록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몇 년이에요? 2021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몇 년이 살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2700년이 지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자신이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그 신들이 이 하나님의 도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신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도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도전해야죠. 왜? 하나님은 너희는 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 넌 아니야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맞아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서 이야기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라고 말한다면은 제가 여러분 뭐라 말하시겠어요? 나 살아있는데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 세상에 많은 신 너희 다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 중에 살아있는 신이 있다가는 나 살아있는데 라고 말해야 될 거예요. 그게 몇 년 동안 약 27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가지고서 야, 나 이렇게 살아있어 라고 말하는 신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또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야, 거짓말하지 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믿는 신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떻다고 살아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700년이 지나도록 어느 누구도 나서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신도 없고 우리가 믿는 신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벌 가치가 없어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 던지지만 아주 명예잖아요. 넌 죽었다. 살아있는데 죽었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다. 안 좋잖아요. 우리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신이 살아있는데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신도 없고 그 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 신이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그 신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저들이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신이라도 그 신이라고 말하는 존재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 그를 따르는 사람 그 어느 누구도 내가 믿는 신이 이렇게 다 없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서서 말할 수가 없는.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요? 죽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자, 너희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여 보고 그 일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왜? 그만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이 예수님 오신 700년 전에 이 말씀하셨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어요? 27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어졌는지 되어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지 않으셔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는데요. 이 사건만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지도 않고 또 아브라함이 자손을 주시겠다 했는데도 그 자손도 주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언가 증거라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 이 땅 주겠다면 뭔가 시작이라도 내 이름으로 된 땅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요 무덤밖에 없었어요. 그가 묻힐 무덤밖에 없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나오게 한 500년, 600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야, 너의 자손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이고 4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며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질까요? 지금 아무것도 얻지 못한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없고요. 자손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후에 이 약속 내 자손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과연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말씀이 이루어지면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장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보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요셉은 자기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가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임을 당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어떤 땅, 어떤 약속? 우리가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은
후에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 어디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의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살게 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때에 내 해골을 어떻게 해요? 메고 내 해골을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도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로부터 이제 약 40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이고요.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40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만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구원하셨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자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 말을 기억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홍해 강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떻게 했느냐? 19절 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었더라. 요셉도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줄 믿고 내 유고를 요셉이 죽었을 때에 어떻게 그때 내 유고를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장려하라 했어도 충분히 세워졌는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애굽 땅에 장사를 지냈어요. 그 유고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들이 나갈 그날에 내 유고를 가지고 옮겨가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 그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자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아요? 약속하셨습니다. 야,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는데 언제 주느냐? 지금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 주겠는데 너의 자손이 애굽에서 종사를 하다가 그곳에서 나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들어줬습니까? 안 됐습니까? 들어줬어요.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이전에 있었던 것 잘 알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해도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셔요. 새 일을 말씀하셔요. 어떤 일을 말씀하시느냐? 3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이제 망하게 되어져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보물과 또 모든 귀족과 모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게 될 것이고 유다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럴 수 있죠. 네?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거 그럴 수 있죠.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고 또 어떻게 다른 그 나라 세워지고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그것이 역사예요. 그래 유다가 망하는 거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망할 수 있어요. 자, 유다 망할 수 있어요. 그것도 어디에 바벨론에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나라가 망할 수도 있지. 그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망한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예? 망한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경우가 꼭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그 삼국시대가 있었고 뒤에 또 후삼국시대가 있었습니다. 후백제, 후고구려 해가지고 나라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또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망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41장 25절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보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겠다 했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망한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그 유다가 망한 그 유다가 회복이 되어질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지난주에 말씀 고레스라는 사람이 내가 세운 종 나의 종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몇 년 뒤에 일어난 일이냐? 지금 유다가 망하는 것이요 히스기야 왕 때 망한 것이 망하지 아니하고 시드기야 왕 때 망했는데요. 그 일이 몇 년? 8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약 100년 가까이 지난 후에 일어난 80년 뒤에 일어날 그 일을 망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떻게요? 그로부터 70년 포로 생활을 한 뒤에 유다가 회복이 되어질 것인데 그 회복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세울 것인데 그 사람은 나의 종 고레스다. 그가 어떻게 해요? 그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간 유다를 회복시켜 주어서 포로 생활을 어떻게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이 유다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에스라서가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맞았는데요. 에스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에스라 뒤에 나오겠구나. 먼저 이렇게 할게요. 이 한 사람 일으켜서 일어나게 하셨는데 150년 뒤에 일어날 일이라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2장 10절 말씀, 4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 인자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셔요. 하나님은 유다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열방의 신들이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한 증인을 세워서 자신의 옳음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한 그 말들을 어떻게 해요? 듣고 그 말대로 되어줬음을 그 신들이 그 신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증명해 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증인이라는 사람은 증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법정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증인이 위증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유다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유다를 향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유다를 통해서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겠다고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80년 뒤에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다 끝났다고 할 거야. 그죠?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요.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70년 뒤에 너희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너희가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과연 이 말씀을 믿을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이루어질까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은 앞에 되어질 일을 장래 일을 미리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시느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셔요.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가 큰 증거가 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너희가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차지한 거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에 이룬 그런 증거가 있지만은 이제 그것을 기억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어떤 일이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것으로 하지만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너희가 해방되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냐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실 때에 어떻게 될까? 말씀한 대로 되어졌네.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네. 야,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살아 계시다라는 것. 유다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대학이 있죠. 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참 우리나라에서 명문 중에 명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왜 명문일까요? 예? 그들이 왜 명문일까요? 여러분, 명문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길고 나는 학생들 다 뽑아가잖아요. 안 그래요? 잘하는 학생 다 어디로 가요? 다 서울로 가요. 또 부직에서 잘하는 학생은 어디로 가요? 서울, 고려대, 연세대 가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어떻게 해요? 못할래야 못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다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잘하는 애들만 모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명문인데 근데 사실은 진짜 명문은 어떤 것이 명문일까요? 잘하는 애들 데려다가 그냥 걔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둬도 어떻게 해요? 잘해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얼룩부터 자라는 애들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명문은 어떤 애들이냐, 어떤 학교에 되느냐면요, 못하는 애들 데려다가, 아무것도 아닌 애들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학교 진짜 명문 아닐까요?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만드는 것이 용문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다 크고 잘하는 애들, 잘할 수밖에 없는 그걸 학교 영문이라고 생각 아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대기업도 대기업 될 수밖에 없죠. 왜? 그 잘하는 애를 들여다가 연구시키고 하니까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 어떻게 다 좋은 대기업을 가가지고, 그러면 중소기업은 어떨까요? 그 다 어디로 가요? 대기업을 하고 남은 애들 가지고 찾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참 잘 된다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몇몇 기업들이요, 그래도 뭔가 획기적인 발견도 하고 그런 모습들 보면서 어떻게, 야, 대단하다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오늘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도 이것이에요. 크고 강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킨다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맨날 어디 갔지? 어떻게 살아요? 맨날 저 밑바닥에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런 분이래.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 뽑아서 일시키면은 다 잘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약하고 보잘것없고 버림받은 그 사람들 불러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통해서 일하심으로 무엇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고요. 유다가 강한 나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나라요. 그 약한 나라, 누구 말대로 훅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약한 나라, 그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어떻게 그 유다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던가요? 오히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주변의 나라를 향하여 큰 소리 치잖아요. 누구 믿고요? 하나님 믿고요. 왜? 하나님 도와주셨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자기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세워주신 것인데, 이제 높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거만해져서 그를 높이 세워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잘난 것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높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누가 높여준 건데요? 하나님 높여준 것. 그가 높여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나약하게 되어지고 주변의 나라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는 신세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유다가 망하게 되어졌고, 그 망한 유다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회복시 살아계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는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온 그 유다 백성들,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볼 때 무엇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온 땅에 모든 열방에 많은 신이 있다고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보이지 못하지만 오늘 어떻다고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증거,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계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느냐?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은 찬송하려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어떤 복을 주셨느냐? 4절 말씀을 계속해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대요. 언제? 창세 전에,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제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내려주실까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주셔요. 넌 내 거야.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부르게 하시고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려울 때 많죠. 힘들 때 많죠. 괴로울 때 많죠.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맞지? 내가 너 사랑한다. 내 너 지켜준다 하는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 증인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가 없는 일 억지로 만들어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난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증인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가 마을에 가서 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피했던 여인들이 사람에게로 달려가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 봐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죠. 예?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 증인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하나님, 이제 그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신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나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것 말, 네가 경험한 거, 우리가 경험한 거 자랑하십시오. 나타내십시오.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조차도 뭘까요? 재판에서 보면은 그게 뭘까요? 위증입니다. 말해야 될 거 말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예수님도 그를 부끄러워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게 되실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보여줄까요? 바로 나를 통해서. 봐! 내가 전에 이랬잖아. 이런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잖아.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행할 수 있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거라고. 그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어졌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나타내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 되어지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난 예수가 좋다고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